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권능과 구원을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구약의 말씀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묻혀진 그냥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에 불과한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한 가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구약의 말씀은 분명히 끝났고 죽었고 이스라엘이 신약이 있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신약의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사이를 400년 암흑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암흑기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구약이 완전히 끝났고 아무것도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듣는 소리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로마의 집권 아래 있고 그들은 도대체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올 수 없는 중에 세례 요한이 잉태를 했고 나올 수 없는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잉태될 때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잉태가 되었느냐 하면 창세기에도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던 거와 동일한 것인데 약속을 먼저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고 바로 사라가 잉태를 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잉태하는 그 시점 바로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오리라고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약속의 성취가 바로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사라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 시점이었던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 그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왔어.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했어요.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그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은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잉태되어져서 사가랴의 씨가 살아나고 엘리자벳이 아이를 갖게 되어졌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너에게 이제 아들로 잉태되게 하겠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주의 계집적 유언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바로 잉태되었어요. 자, 잉태되었을 때 아직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되었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엘리사벳은 6개월 되었다 그랬어요. 아기가 6개월 되었을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지 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엘리사벳 안에 있는 아기가 뛰놀더라 라고 말했어요. 희한하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오니까 마리아의 안에 있는 그 태중에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찬송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이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드디어는 그 400년,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애굽에서 하고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약속이 다 잊어진 것 같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건. 이것은 오늘날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그것은 곧 죽은 것 같은 말씀이고 끝난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구약의 모세오경, 즉 창세기에 있는 거나 출애굽기에 있는 거나 이 모세오경 기록된 거, 또 선지서에 기록된 거,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47절에 어떻게 표현하죠?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시면서 시작해서 그 죽은 것 같은 말씀이 다시 살아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로 그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죽은 것 같았어요. 끝난 것 같았어요. 말라기 400년 동안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들을 수도 없었어요. 느낄 수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절망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 같았으나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것 같은 자이나 살아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은 것 같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보좌에 오르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오직 성령이 그들 안에서 그 말씀을 조명해서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전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걸 보니 구약의 말씀들을 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끌어내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한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의 2절로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속하여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꺼내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생명의 말씀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인가를 말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무엇으로 보셔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죽은 것 같은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조명이 되면서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으셔야 이제 제대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얻은 말씀이 오늘 19절에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른 땅은 어떤 것이 될까요? 지금 이 출애굽기를 성취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랬죠? 마귀를 진멸했다고 말하죠. 마귀의 권세를 그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리오야단의 머리를 깨트렸다고도 시편에 말하고 있고, 그래서 깨트렸어요. 마귀를 진멸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망의 그 권세를 누구에게 다 뒤집어 줬어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에게 다시 되돌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바닷물에 그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홍해로 그 물을 가르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한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그것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 여호와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지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허락이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에게 속한 자에게만 허락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지 않은 자, 바로 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은 다 그 십자가의 길, 구원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뭐를 멸했어요? 마귀를 진멸했어요. 마귀 권세를 진멸했죠. 근데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 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그 십자가로 열어놓은 그 길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편안하게 걷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걷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그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가 열으신 그 길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기뻐 찬송하며 걷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그 구원을 찬송하면서 걸으십니까? 아니면은 징징 짜면서 걸으십니까? 여호와는 분명하게 구별을 시켰어요. 모세에게 속한 자에게는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 홍해를 건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로에게 속한 자들, 즉 세상 임금에 속한 자들은 그 바닷물이 그들에게 덮쳐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7절에 그 모세의 노래 중에 나오는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외워서 선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 그 찬송을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노래를 부른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랬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자, 오른손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오른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 능력, 이것이 숫자로는 10이고 알파벳으로는 요드, 이렇게 느낌표 같은 요드로 쓰여지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10, 주님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원수를 부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에.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마지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의 오른손으로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나타났다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그 말씀의 능력,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냥 오셨대, 그것을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그 영광은 바로 그 생명의 능력,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권능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그 오른손이 그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원수를 십자가에서 부수셨습니다. 아멘.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생명의 말씀, 그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신 생명의 길, 오직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 홍해를 가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을까 할 때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사들에 관하여서 기록하기를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명자로 사용하신다고, 불꽃으로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몰아가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을 드러내고 벽처럼 물이 옆으로 섰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람.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이때 누구를 사용해서 물을 가르쳤어요? 천사를 사용해서. 천사는 여호와의 사역자인 거예요. 천사를 사용해서 물을 밤새도록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이 나와서 이제 마른 땅으로 그것을 걷게끔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14장 21절을 보면 다시 그거를 이제 되돌아가서 더 엎으게끔 21절은 물이 이제 갈라서게 했지만 이것을 다시 되돌아서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에게 뒤집어 엎게 하는 건 역시 그 바다가 살아 일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바람이 물을 갈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막아줬다라는 거죠. 그죠?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이 그 물을 가르고 벽으로 세워질 때 물이 그냥 막 갈라져서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천사가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동안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막아줬어요. 천사가 막으니까 그 물이 절대 그들을 침범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바로의 말과 마병들이 가는 곳에는 막아주지 않고 딱 천사가 자리를 피하니까 그 바닷물이 다시 흉령하게 힘을 얻어서 그들을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두 번째 천사의 사역은 뭐예요?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람이 되어져서 그 홍해를 갈랐고, 바람벽이 되어져서 그 홍해의 물이 이스라엘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했고, 결국은 그 모세에게 속한 그 여호와의 상속자들, 그죠? 하나님께 속한 상속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자의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일이죠. 벽을 물이 넘어서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주는 일을 천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네, 우리 아침 저녁으로 같이 꼭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고 한 시편 91편의 1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그의 천사들,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가기 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고센 땅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는다 그랬듯이 불기둥은 그러니까 천사가 불기둥으로 세워져서 돕는 거구나 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속한 자이냐, 예수님께 속한 자이냐, 그러면 천사가 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왔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왔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그 씨름에서 본인이 그것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으니 이기니, 그러니까 마귀와의 접전, 싸움이 거기서 있었는데 그 싸움을 이기니 천사가 와서 그를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실족함이 없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마귀가 이걸 똑같이 사용하죠. 누가복음 4장 10절을 보면은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사용합니다. 기록된 바, 그쵸?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보내서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도 우리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를 돕도록 보내심을 받는 섬기는 영이니까 천사야 와서 이거 도와, 천사야 너 이거 나 도와 하고 그렇게 하는 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는 여호와의 뜻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잠기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한 것은 여호와가 그들의 구원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우리가 깨달음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일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찬송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찬송의 의미는 그분을
어떨 때 경외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영광의 권능을 아는 자가 될 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을 우리가 되뇌이고 여러분 시편 91편을 외워서 그걸 되뇌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은 바로 여기에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말씀이 되어지고 선포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은 무엇을 찬송했냐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권능의 구원을 찬송한 겁니다.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선지자 노릇을 했었나 봐요. 근데 손에 소고를 잡고는 모든 여인들도 그들과 함께 나와서 소고 치고 춤추면서 여호와께 찬송을 하는데 그의 찬송이 21절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오. 높고 영화로우시다. 그 높고 영화로우시다는 것은 단 한 분 여호와라는 거예요. 단 한 분 구원의 여호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분 구원의 여호와. 이가 바로 그들을 구원해냈고 그 바로의 병기와 말들과 모든 마차들을 다 진멸하셨다는 것을 그가 찬송을 할 때 그 높고 영화로우신 여호와를 찬송한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심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만이 그 여호와 그 한 분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정말 매일 찬송하십니까? 내가 그분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자, 나의 가는 길에 천사를 보내셔서 명령하시고, 자, 명령을 누구에게 해요? 여호와가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내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천사는 움직입니다. 자,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느냐 아닐 수 있느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의 상속자로서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이냐 아니냐, 그 피로 구속함을 얻은 자냐 아니냐가 제일 관건이 됩니다. 그 피로 구속함을 얻고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는 자가 돼서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왕과 제사장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 영이 여호와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내가 여호와의 그 보좌에 함께 앉은 자가 되어졌을 때 여호와가 우리의 입술에게 그 권세를 주게 되는데 그 권세가 바로 아담의 권세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권세. 첫사람 아담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회복을 시키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 영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진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고 그와 함께 될 때 우리가 그와 함께하는 상속자인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상속자일 때 이 상속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세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내가 가진 자가 되어지고 바로 그 상속자가 되어질 때에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천사야 나를 도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도 없거니와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을 결박하고 내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는데 내가 상속자가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이 뭘 했으니까? 마귀를 진멸했으니까. 그렇죠?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했으니까 그것을 진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것들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깨갱하고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쫓아도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상속자냐 아니냐, 이것을 그럴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정말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요단강을 거는 사건 속에서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것들을 내어 쫓고 우리가 명령하는 것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기고만장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24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느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구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이 어떤 축사 사역 또는 어떤 질병 치유 사역이라든가 어떤 사역들을 은사 사역을 할 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면 자기가 교만해져서 끝을 잘 못 맞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는 예수님이 마귀가 너가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랬잖아. 너 상속자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이렇게 지켜줄 건데 했을 때 예수님이 시험치 말라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시험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상태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상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말씀을 백성들에 하고 그가 만난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을 하냐? 그가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물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한 말이 바로 그 가나안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때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찬송을 할 자들은 세상 신을 벗은 자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을 따라 사는 모든 습관과 모든 정욕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의 사는 것은 바로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 그 7족을 멸할 때에 천사가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한다? 아니면 내게 닥쳐오는 이 쓴뿌리 때문에 역사하는 영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찾아오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하면 첫 번째는 상속자가 돼야 되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로 거듭난 자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상속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구하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험을 통과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줘서 그 내 신, 세상의 신을 내가 벗어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선 자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가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자는 그 구원의 여호와의 권능을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여호와를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지를 에베소 1장에 말해주고 있죠. 4절에서 6절을 보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죠.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이니까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 내가 믿을 때에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니 그 피로 씻김을 받고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다음에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바로 이 찬송을 하는 자들과 경외하는 자들과는 동일한 것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은혜, 영광을 맛본 자죠. 경험한 자죠.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미리암이 찬송 부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여자들이 다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계십니까? 내가 매일매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위엄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찬송하는 자가 될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찬송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냐는 거예요. 그 구원을 맛본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전에 그 여호와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전혀 경험이 없다면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머리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매번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서 내가 넘어지고
거기서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코 빠지고 그래서 악한 영에게 맨날 지고 있다면 찬송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찬송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위엄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나를 도왔다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늘 나를 돕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모든 길에 나를 지키신다라고 시편 91편을 읊조렸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믿음이 되었다면 그 모든 순간에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 바로 그 천사를 보내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신 예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지고 있다면 그분을 정말 만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분을 슬프게 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권능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 미리암이 초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니까 찬송이 안 난 거예요. 넘어지니까 그 뭐예요? 천사가 나를 안 지켜준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 죄의 입술, 죄의 어떤 행동으로 내가 나아갔기 때문에 천사의 보호함을 받지 못한 것이고 여호와의 그 구원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에베소 1장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에베소 1장 11절로부터 12절을 먼저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땅이 되게 하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기업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한 것처럼 내가 이 천사와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여호와의 온전한 땅 나라 기업이 되어졌다면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혼자 싸운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천사가 함께 싸워줬으니까. 그래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쓴뿌리에 넘어지고 자기의 감정에 넘어지고 생각에 넘어지고 일곱 족속을 내어 쫓지 못하고 여전히 일곱 족속을 내 안에 끼고 있으니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어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로부터 19절까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17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찬송하십니까? 어떻게,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 안에서 온전히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마음에서 여호와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요. 여러분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신다면 중간에 타락하지 않죠. 끝까지 가야죠. 나를 부르심이 끝을 맞춰야지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그 영광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는 자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제대로 이룬 자구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긴 자구나. 하나님을 아는 자구나. 나의 부르심이 뭔지 그 소망을 가진 자요. 또한 그 구원의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한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맞죠?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예수님을. 자, 오른편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다시 오신 이게 능력이 뭐예요? 성령님.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땅에 왔다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오른편에 앉으시고 이제 그 오른손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셨는데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권세, 모든 통치, 모든 주권, 모든 이름, 이제 다 앞으로 올 이름까지도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직 한 분 여호와, 우리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교회의 머리가 돼서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졌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오른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역사하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 일어날 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죽은 것 같아. 그냥 구약에 써진 말씀, 신약에 써진 말씀, 그냥 말라기처럼, 그냥 말라기 이후에 그냥 흑암처럼 내가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지, 말씀이 아무것도 나에게 살아 역사하지 못하면,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일어나야 생명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살아 일어나야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 일어나야 천사도 나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권세도 내가 누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역사가 어떨 때 일어나요? 말씀이 살아 일어날 때,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 일어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내게 조명시키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지식으로 있으면 이건 죽은 믿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지식은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셨죠? 지식으로 딸딸딸딸 외우는 공부 많이 하셨죠? 한국은 특히. 자, 그것이 살아서 역사를 하든가요? 뭘 하든가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예, 박사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식은 박사를 해도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박사 학위만 남을 뿐이에요. 목회학 공부를 했어? 석사 공부를 했어? 죽을 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가 된다고 MD 석사하고 뭐 더 해가지고 저 박사까지 다 했다고 해도,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메시지 전하는 목사예요.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받는 사람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내게 그냥 지식으로 머리에 남아있고 기억에 남아있고 입으로는 딸딸딸딸 잘 아니까 말을 하지만 실상으로 내 안에서 역사되지 않으면, 믿음은 뭐라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건 그것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일어날 때예요. 내가 바라는 구원이 내 안에서 역사돼서 일어날 때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일어날 때 그게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찬송은 나올 수가 없어요. 찬송하려 한다고 찬송가 부르면 찬송입니까?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똑같이 죽은 노래예요. 세상에 노래 많습니다. CCM도 많은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가사가 기가 막혀요. 근데 그 가사가 내 안에서 나에게 살아 역사되는 감동을 역사하지 않으면 죽은 가사예요. 성경도 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눈을 밝히신다 했죠. 눈이 밝아지고 시각이,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고 세상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영적인 시각 안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알고 그것을 실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경험한 사람이 미리암처럼, 춤춘 여인들처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지극히 높으신 권능의 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분만을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는 찬송과 같아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믿음이 많아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을 때 그가 믿음의 아비가 됐어요. 왜?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 사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그때 드렸어요. 그 전에는 여호와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엘로힘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으로 안다는 얘기는 그 모든 자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은 그 이삭을 얻었을 때야, 그때야 결국은 바로 구원의 여호와를, 우리의 나의 주, 당신은 단 한 분 주 여호와 준비하시는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말한 거예요. 지금 왜 목사님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엘로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얘기하는 하나님, 엘로힘, 또 불교가 말하는 뭐 하늘님, 다 그냥 의식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그러나 우리는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다.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엘로힘을 믿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은 지금 자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분 여호와, 우리의 구원의 주시오, 이분만이 교회의 머리시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권세 위에, 모든 능력 위에, 모든 위엄 위에 뛰어나신 단 한 분,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구약에 쓰셨고, 죽은 것 같았으나, 끝난 것 같았으나 다시 신약에 그것을 나타나셔서 생명의 주되심을 나타내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에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분, 성령으로만 죽은 것 같은 그분이 살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죽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여호와, 우리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단 한 분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바로 믿으십시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 복음으로, 거짓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혼돈돼 있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엘로힘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입니까? 누구로 알고 찬송하십니까?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는 건데, 예수의 이름은 누구에게 주신 건데,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에베소 1장 17절 이후에 21절까지에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 22절까지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그분 안에 속한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 그분을 찬송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그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셔야 합니다.
내 신을 벗어버리라. 우리 안에 있는 다 가난 7쪽 다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이 쓴뿌리에 의해서 언젠간 넘어집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거 뿌리째 뽑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마치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이 나라, 정말 나부터 회개를 해야, 교회가 회개를 해야 이 나라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도 정치인들이 무당에 가서 점치고 굿하고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 것이 팽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못 이겨요. 우리의 열심으로 못 이깁니다. 열심을 내서 교회는 크게 세워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헛되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놓을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그분의 권능과 그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그 오른손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대. 정말 죽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주님은 생명이심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났고,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났고,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서 계속해서 말씀이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이 되어 생명으로 또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생명임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주님 안에서 받았으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온전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도록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사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한 것이 어떠한 것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크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아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뛰어난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지금 권세자들이나 다가올 권세자들이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이 진리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구원 얻을 백성들 주님의 상속자들에게는 그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돕는 정말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정말 예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고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사람은 다 십자가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매일의 삶이 되어지고 매일 주님을 만난 경험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나이다. 아멘.